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에스더 8장입니다. 유대인의 대적자였던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 순식간에 처형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왕이 하만을 높인 것도 죽인 것도 모두 한순간에 있었던 일처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만은 어느 날 갑자기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몰락 역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8장은 그날로 시작하는데요. 아하스의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전날 밤부터 이어진 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에 제국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달렸고요. 하만의 재산은 에스더에게로 돌아갔고 하만의 권세는 모르드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인의 원수였던 하만이 죽은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남기고 간 조서, 곧 유다인을 모두 진멸하라는 왕의 칙령은 여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법에 의하면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선포한 조서는 되돌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만이 죽었지만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자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가야 했는데요. 이 역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갈 경우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에스더 앞에서 엎드러졌을 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에스더가 아하스르 왕 앞에 엎드린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했던 것인데요. 결국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이전 조서 역시 처리할 수 없었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서를 능가하는 상위법을 선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먼저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과 13절. 아하스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유다인들은 이미 선포된 조서를 통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사항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 하던 자들은 오히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기자는 이 반전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요.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하는 자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하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린 조서에 하만이 지정한 날을 그대로 지정했던 것은
두 번째 조소의 목적이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치가 영광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반포된 후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왕 다음과는 권위에 걸맞는 의상을 차려입은 것입니다. 근데 반전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 수산성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가 선포된 후에는 온 성이 기뻐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는 첫 번째 조서에 대해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는 네 가지의 절망적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 두 번째 조서에 대해서는 영광과 즐거움, 기쁨과 존귀함이라는 네 가지 행복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스더 4장의 금식과 슬픔이 이 조서로 인해 기쁨의 잔치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이 장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이었던 에스더는 왕후였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인의 지위가 이처럼 향상되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유다인에게 막강한 힘이 주어지게 되자 이제부터는 함부로 유다인을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극적으로 유다인들의 운명이 반전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청해서 유다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 보여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서의 특징은 반전이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그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되면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반전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이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